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탕자는 아버지의 돈은 돈대로 다 몽땅 끌어다가 몽땅 쓰고 돼지밥이나 얻어먹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얼굴을 들 수도 없었지만 살 길이라고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너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어디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보다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실망되고 무너진 마음, 이것에 필요한 것은 위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로로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너 행복해라 애통하는 자여,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다른 이유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프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를 보고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죄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하나님 양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는 죄 때문에 몸부림이 있는 자, 정말 자기가 예수의 그 죄인이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효력,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행복한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하는 것이 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책임져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한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 예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한다라는 것, 즉 회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살기 위해서 위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한다라는 것,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와 죄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나는 죄라고 하는 대명사요, 죄는 나라고 하는 존재요, 그러므로 죄와 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은 와라, 죄인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10번 부르시면 10번 다 내가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 앞에 무릎 꿇으면,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 않는 자,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 피를 시인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효력, 예수의 피의 용서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는 실제요, 능력이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이 위로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됩니다. 이 위로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변명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나 물질 좀 얻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보고 우는 사람,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함 없이 떳떳한 척 살아왔던 것들, 위장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듯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 괜찮아, 지금 나중에 잘 될 거야, 야 다시 시작해봐,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입니다. 어느 만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엄청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들 보는 데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위로를 애통하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말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위로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나는 위로받는 자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위로를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모르기 때문에 병에 눌리는 것이고, 물질에 눌리는 것이고,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의 분량을 아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내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내놓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이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위로를 아는 자, 그리고 죄를 보고 우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아는 자, 죄 때문에 우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도 어겼을 때 보응이 있거든, 하물며 그 아들로 말씀한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었다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무엇이 아쉽다고,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 최대, 최상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어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외에 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안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들, 그분이 채우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로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받는 것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다 주시겠다라는 것,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독생자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위로를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땅끝으로 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이 위로를 증거하고 전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로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함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어떤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에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내 삶이 가난해도,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려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입으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둘러싸고 있는 나의 지식의 옷, 경험의 옷, 문화의 옷, 나를 감추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지식으로만 살았던, 경험으로만 살았던 나의 모습들, 문화로만 살고 물질로만 살았고 내 수고, 수양과 종교를 가지고 선량한 척 살았던 그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내 방법, 내 도움,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행복한 자요, 이 사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학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명예, 가진 것 등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학문은 사람을 모두 입히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느 만큼 입었는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지식을 입혀놓고 지식을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좋은 평가를 내리고, 문화로 입혀놓고 문화가 인간을 영원히 살릴 것처럼 입힌 것을 자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옷 입으려고 하고 물질로 쫓아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또한 심지어 의복까지도 좋은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또 자동차를 가지고도 그 좋은 자동차를 입으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싼 것을 통해서 내가 대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끼리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입고 있는 것, 경험이나 너가 있는 모든 교양이나 문화나 그 네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입혀놓은 것, 교육이 입혀놓는 것을 벗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어놓고 다 벗어버리고 한번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살 때 얼마나 고독하며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을 보는 자가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형제여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외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나의 과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생을 놓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것 우리 애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인색했던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여전히 내 것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한, 친구를 미워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것,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태만한 세월을 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기어코 받기를 원하는, 받으리라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만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옷 입혀주십니다. 물질로가 아니라, 문화로가 아니라, 명예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여,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위로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여, 이렇게 죄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위로를 받는 한 분 한 분, 그 위로로 영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